1981년 아카데미 상의 주요 부분을 아주 휩쓸었던 여러분이 잘 아는 영화가 있습니다. 불의 전차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보신 분도 있고 못 보신 분도 있겠습니다만 못 보신 분들은 참 불행합니다. 불의 전차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것은 1924년 파리 올림픽의 영웅이었던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청년의 이야기를 그대로 영화화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대로가 사실이었습니다. 리델은 대학 시절부터 세계적인 단거리 선수로 성장을 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특별하게 전제적으로 단거리 선수로 성장해서 수많은 영국인들의 기대를 한 몸에 지니고 파리 올림픽 경기에 출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100m 경기가 예배를 드려야 할 주일로 정해지자 그는 출전을 거부했습니다. 많은 영국인들 출전 거부를 안타깝게 여겼고 영국 황태자까지 파리로 달려가서 그를 설득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안 됩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내 조국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해야 할 시간에 내가 올림픽에서 뛰지 못합니다. 거부해버렸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영국인은 들끓었고 그 중에 소식을 들은 동료 중에 한 사람이 월요일에 있는 400m 경기에 출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이 친구에게 양보했습니다. 100m 선수에게 400m를 대신 뛰라고 했습니다. 100m 선수가 300m를 뛴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많은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올림픽이 장난이냐? 라고 비난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두 사람의 합의하에 리델은 400m 경기에 월요일 날 뛰게 됩니다. 물론 준비도 없고 아무 연습도 없이 400m 경기에 나갑니다. 예상을 없고 그는 400m 경기에서 금메달을 땄고 이 기록은 16년 동안 깨지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건인데 이로 인하여 그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가 됐습니다마는 그런 대학을 졸업한 후에 이 아름다운 영예를 다 뒤로 두고 그의 아버지가 그러했던 것처럼 중국 선교사로 갑니다. 가서 20년 동안 모진 고생과 싸우면서 선교 사역을 하고 2차 세계대전 말에 일본군 수용소에서 중국인들을 돕다가 그의 지병이 악화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갔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영화로 만든 것이 바로 불의 전차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어디다 비유해야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 성경에서도 말합니다. 아침 안개와 같다. 혹은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요. 또 하나의 나그네에 불과하다라고 말합니다. 혹은 풀과 같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즐겨 쓰는 비유는 이것입니다. 절대 충성을 교리로 해서 그는 군인이라고 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라. 우리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군사다. 군인의 모습으로 비유하기도 하고, 때는 농부의 인내를 배우라. 농부처럼 씨를 뿌려놓고 조용히 가을을 기다리는 인내의 상징으로 농부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가장 즐겨 쓰는 비유가 바로 경기자입니다. 운동장에서 뛰는 사람은, 이 경기자는 하고 많은 사람에게 그 경기자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은 이 고린도라는 것은 올림픽 발상지인 아테네에서 가깝습니다. 이 고린도 사람들은 이 아테네에서 해마다 이루어지는 이 경기를 보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자로 신앙인을 비유한 것은 가장 적절한 그런 비유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현대인의 문제가 뭡니까? 소유의 문제입니까? 아니옵시다. 얼마나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생산이 어떠냐 분배가 어떠냐, 복잡한 것 같아도 알고 보면 허무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위해 물질을 가져야 하느냐, 도대체 얼마를 가져야 하느냐, 그것과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느냐, 허무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정을 말합니다. 안정, 정치적 안정, 경제적 안정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는 정의의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 안정, 경제적 부흥을 말하지만 정의를 떠난 것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꽤 잘 사는 것 같은데 어려워집니까? 넉넉하고 먹을만하고 살만한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자살을 합니까? 그런 그 깊은 곳에는 허무가 있고, 허무의 또 깊은 곳에는 정의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는 우리는 힘을 말합니다. 권력을 말합니다. 질서를 말합니다만은 사실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아무도 믿지 못하거든요. 믿을 수가 없거든요. 어떤 때는 믿는 자는 바보예요. 철없는 사람만 믿는 거지 어느 때라고 남을 믿느냐 하는 말이 이 통상적으로 통하는 거죠. 믿음이 없어요. 신의가 없어요. 제가 진정으로 언제 한번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부부의 문제로, 가정 문제를 와서 상담하는 분이 있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남편이 아주 못됐어요. 못된 남편이 가진 특징은 다 가졌더라고요. 어쩌고 다 듣고 나서 아이고, 그게 사실이라면 못 살겠구만요. 오죽 답답해서 내가 애가 셋이나 되는데 이혼하겠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나 한 가지 물어봅시다. 어떻게 그래도 그 나쁜 중에도 뭔가 하나 살 길이 없을까요? 딱 한마디를 합니다. 그게 가슴을 찔렀습니다. 거짓말만 안 하면 살겠습니다. 술을 먹어도 좋고 손찌검을 해도 좋고 바람을 피워도 좋다 이거예요. 단 진실하면, 아니 어느 때부터라도 저 사람을 내가 믿을 수 있으면 살겠습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신의의 문제가 근본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오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경기자의 모습으로 사도 바울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분석하고 그리워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오늘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향방 없는 자 같이 아니하고. 향방, 목적과 선행지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어에서 purpose라는 말이 있습니다. 목적이고, goal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목표입니다. 목적은 추상적이고 목표는 구체적입니다. 자, 우리는 확실하게 목적과 목표가 일치해야 됩니다. 향방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아주 자다가도 웃을 경험을 했습니다. 어느 날 수요일 날인데요. 수요일 저녁에 물론 교회에서 설교해야 되겠는데 인천제일교회를 시무할 때 서울 와서 이러저러한 볼일을 보고 이제 인천으로 갑니다. 그때는 젊을 때가 돼서 버스를 타나 기차를 타나 차를 타고 책을 보는 걸 많이 보았습니다. 그 시간이 제일 좋더라고요. 책을 많이 읽을 때인데 꼭 책을 가지고 다녔는데 그날도 서울역에 나가서 기차표를 사가지고 기차를 탔어요. 타고 차 안에서 타자마자 앉아서 책을 보았어요. 책을 한참 보다가 창가를 내다보니까 바깥 경치가 틀려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차가 부산 가는 차예요. 아니, 인천 가는 사람이 부산 가는 차를 타서 이거 어떡하면 좋아요? 그때 이게 수요일 저녁 예배 시간은 다가오는데 이거 어떡하면 좋아요? 그때 그 얼마나 고민. 그래가지고 안양서 내려가지고 버스를 타고 뭐 택시를 타고 이래가지고 간신히 숨이 헐떡하게 달려가서 제가 이제 수요일 저녁 설교한 일이 있습니다. 여기 일생에 잊을 수 없는 특별한 경험입니다. 여러분, 평범한 자문을 말씀드릴게요. 아무리 바빠도 기차는 바로 타라.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바빠도 선행지는 똑바로 해야죠. 방향은 바로 해야죠. 방향은. 예? 하니까 우리가 쓰는 말 가운데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 말은 다시 하지 마세요. 뭐로 가는데 어떻게 서울을 가노? 이 말이 옳은 거예요. 서울을 못 가도 바로 가라. 가다가 도중에 죽더라도 똑바로 가라. 여러분,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방향을 분명히 하고 가죠. 예? 마지막 파이널 골, 최종 목적지를 분명히 하고 살아야 한다. 그런 말이고요. 그다음에는 무엇을 위해 사느냐 하는 것이죠. 여기 26절에 보면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고 그랬어요.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고. 그런데 공동 번역이라는 번역이 있습니다. 그 번역에는 아주 재미있게 번역을 했어요. 직역을 한 건데 권투를 하되 허공을 치지 않습니다. 그 말이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권투 시합 현장에서는 못 보지만 텔레비전 가면 보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좋아합니다. 그 권투 시합 하는 걸 늘 보면은 제 아내가 옆에서 말합니다. 목사가 왜 그걸 좋아하나 그래요. 그래도 가만히 보면요, 거기에 진리가 있거든요. 왜 좋으냐? 그렇게 죽으라 하고 때리다가도요, 땡 하면 끌어안잖아요. 페어 플레이거든요. 나 그게 마음에 들어요. 그 죽으라고 때리는 거 아니거든요. 땡 하면 끝나잖아요. 이 부부싸움은 땡 해도 안 끝나거든요. 이게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난 권투를 봅니다. 그 재미에. 그런데 가끔 보면은 열심히 때리느라고 하는데 힘껏 체중을 실어서 쳤는데 이 사람이 싹 피해버리면요, 그 사람이 휙 돌아가는데 그때가 제일 힘이 빠진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힘껏 쳤으면 상대방이 맞아줘야 되잖아요. 안 맞아주고 비껴나가면 그때는 힘이 쭉 빠지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 그 꼴이 분명해야 되고 대상이 분명해야 돼요.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는 겁니까? 돈은 왜 보는 겁니까? 공부는 왜 하는 겁니까?
그것이 분명히 정해지지 않고 허우적거리기 때문에 실망으로 끝나는 것이다. 다음에 세 번째, 사도 바울이 말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디모데후서 2장 5절에서 말합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요. 그렇습니다. 법대로 하면. 파울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모든 경기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법을 딱 지켜야 됩니다. 바르게 똑바로 지키지 아니하면 아무리 노력하고도 상을 얻지 못합니다. 법대로.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법대로 하지 않은 데 문제가 있어요. 또 한 가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 법대로 하는 것. 권투시합 하는 걸 잘 들어보면 특별히 해설하는 사람의 말이 너무 재미있어요. 가끔 그러거든요. 어떤 사람이 이거 때리는데 잘못해요. 그때 하는 말이, 해설하는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훈련을 잘못 받았습니다. 법대로 하는 훈련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비극하면 파울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문제라고요. 법대로 하는 게 하루아침에 됩니까? 여러분, 차를 운전하시지 않습니까? 저도 늘 차를 운전하면서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앞에서 운전하는 걸 봅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은 아주 미치광이 같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건 무법천지요, 무법천지. 저 사람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을까 걱정을 해요. 그러나 운전하는 사람은 하나 꼭 깨달아야 합니다. 이 모든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다. 저걸 버릇가르치겠다고 하다가는 안 됩니다. 예? 어느 목사님이 한번 새벽에 나오는데 누가 차를 몰고 거칠게 몰더래요. 그래가지고 따라가서 확 들어박아 놓고 문 열고 나와 그랬대요. 나올 때 보니까 자기 교회 집사더래요. 그 본인한테 들었는데 내가 이렇게 성미가 급해가지고 아주 새벽부터 망신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정말 차를 운전하면서 보면 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운전 버릇을 잘못 배웠어. 애당초 시작부터 운전 버릇을, 법대로 하는 버릇을 몸에 익혀야 되는데 이게 익혀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비거하면 불법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 법대로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오리엔테이션의 문제예요. 많은 시간 훈련을 해서 정법적으로 하는 훈련이 몸에 익어야 돼요. 머리에, 생각에, 말에, 행동에 법대로 하는 훈련. 요새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모든 사건들은 법대로 하지 않았어요. 애당초 시작부터 법대로 하지 않았어요. 불법이 몸에 익어가지고 있어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법대로 하는 훈련이 딱 몸에 라이프 스타일로 딱 젖어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고요. 사도 바울은 또 말합니다. 네 번째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절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기기를 달는 다투는 자마다 절제한다. 어떤 의미에서는 절제의 경쟁입니다. 저 사람이 저기 나가서 5분 동안 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 준비했습니까? 그래서 박수를 보내는 거예요. 그는 단 5분간의 연출이지만은 그를 위해서 몇 년 동안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경기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절제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김연아 같은, 나 그거 가서 그 예쁘게 그 스케이팅을 하는 걸 볼 때마다 저 젊은이가 저거 하나 하기 위해서 얼마나 참았나, 얼마나 기다렸나, 얼마나 훈련을 했나. 그래서 박수를 보내 마땅한 거예요. 절제를 모른다면 그는 절대로 운동선수는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절대 기적이 아닙니다. 많은 훈련에서 많은 절제의 결과로 오늘이 오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먹습니까? 마음대로 잡니까? 마음대로 생각해도 안 돼요. 쓸데없는 생각을 해도 안 돼요. 이것이 바로 절제올시다. 생각의 절제. 나를 이겨야 합니다. 내 게으름도, 내 정욕도, 내 허용도 다 이겨야만, 이걸 이기고야 저걸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법대로 하는 훈련을 부지런히 쌓아 올려야 되겠죠. 목표로 향해 가는 것. 더 중요한 절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타임 매니지먼트입니다. 시간을 절제해야 됩니다. 절제할 때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자고 물론이죠. 그것만 아닙니다. 여러분, 난 가끔 그런 걸 볼 때 우습게 여기고 또 사실 전문가에게 물어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마라톤이 시원치 않을 때 외국에서 마라톤 하는 코치를 불러오더라고요. 돈을 많이 주고 마라톤 코치. 난 좀 조금 미련한 생각에 우습게 생각했어요. 아니 여보세요. 마라톤이라는 건 냅다 뛰면 되지. 아침 저녁으로 뛰면 되지. 뭘 그걸 코치까지 데려오나 했더니 나보고 무식하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아니래요. 사람이 가진 능력은 요것뿐이거든요. 그걸 처음에 10분 동안 어느 정도 사용하나, 그 다음에는 어느 정도 사용하나, 마지막에 10분 남았을 때는 어떻게 하나. 그래가지고 요걸 가진 에너지를 적절하게 배분해서 잘 사용하고 골인할 때 확 들어가서는 그냥 쓰러져야 된대요. 골인 해놓고도 으쓱으쓱 하게 되면 이 사람아 그러려면 좀 더 뛰어서 좋은 기록을 남겨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골인 하면 팍 쓰러져야 되는 거예요. 힘을 다 써버리고 결승점에 들어갈 때 끝! 하고 랜아웃. 힘이 다 끝났어요. 그래 돼야 되는 거지. 아직도 힘이 남았으면 야, 이 멍청한 녀석아 좀 더 좋은 기록을 남기지 않고 타임 매니지먼트를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가진 정력,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지식, 또 나이에 맞게 적절하게 배분해야지. 적절하게 배분해서 이게 사용해야죠. 미안합니다만 이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건 아닙니다만 제가 소망교회를 은퇴한다고 하니까요. 대학에서 어느 대학에서 5대학에서 총장으로 와달라 그랬어요.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거 모르시죠? 총장으로 와달라 그래서 내가 안 갔어요. 왜 안 갔냐? 내 앞에서 총장 둘이 죽는 걸 봤거든. 내가 이사장으로 하면서 그러냐, 내가 그걸 왜 하겠냐고. 내가 정신 나갔냐? 나는 이제부터 자유인이다. 마음껏 자유하면서 온 세계에 다니면서 복음 전할 텐데 내가 왜 거기 매이느냐?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나이에 걸맞게 해야 되거든요. 그 아무 때나 주책 없이 말이야. 이러는 거 아니죠. 타임 매니지먼트. 요새 하프타임이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인생 후반기를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후반기가 아니야. 종말기에 이 남은 시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절제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복음에 합당하게 살았고 경기자의 자세로 살았습니다. 반드시 면류관을 얻도록. 보세요. 그런 말이 사도 바울의 편지에 여러 번 있습니다만 특별히 디모데후서 4장 7절은 그런 사도 바울의 유서라고 하는 마지막 편지에 나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달려갈 길을 다 갔다. 얼마나 굉장한 참 부러운 모습입니까? 참 경기자의 모습으로 이제부터라도 다시 달려가서 최종 승리, 마지막 생명의 면류관을 상으로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주의 부름을 받아 나왔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여유가 많았고 좀 더 바르게, 좀 더 절제해서 해야 될 일들이 많았음을 생각하며 후회하고 있습니다. 지난 날은 그렇고 이제 남은 생애에는 충실한 경기자의 모습으로 마지막 코스를 달려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